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찬양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요, 성령에 관하여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번 8번째까지 하면 끝이 납니다. 이런 뭔가 아쉬워하는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뭐 당연하리라 믿습니다. 뭐 빨리 끝내야지. 그렇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제목은요, 다음번의 제목은 성령 세례를 받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방법이라는 말은 조금 뭔가 원칙적이고 뭔가 좀 지름길을 갈고자 하는 인간의 그 잔머리, 그런 지혜가 좀 짜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면 좀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바로 빨리 가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뭔가 좀 굽이 가서 좀 천천히 이르는 그런 또 느낌도 있어서 성령 세례를 받는, 사실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길이라는 말로 좀 고상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가 빨리 되는 법, 내신 성적을 1등급 받는 법, 장로가 빨리 되는 법, 뭐 그런 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세천지에 의하면 30명에서 50명 된 교회 먹는 법, 뭐 이런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법, 이렇게 방법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너무 조금 계산적이어 가지고 안 쓰고 싶지만, 오늘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령 세례를 받는 7가지의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단계 밟아야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7가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먼저 나누기를 바라고, 먼저 4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번에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 곧 성령의 은사, 곧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뜻인데,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번에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제 얘기도 아니고 어떤 개인의 얘기도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앞을 가리키는데 바로 2가지 동사가 걸리지요. 너희가 회개하다라는 겁니다. 2번째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와 동격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 이 2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길, 그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여라는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런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럼 설교하는 너는 회개했느냐? 회개라는 것은요, 분명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회개는 그냥 눈물 콧물 짜는 것이 아니라, 눈물 콧물을 흘리지 않다 하더라도요,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될 때, 그러면 어떠한 마음의 변화냐라는 질문 앞에 3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 2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변화, 3번째가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2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 전제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너희가 뭔 모르고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너의 구주요 네 삶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회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예수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안 믿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때 저도 이걸 믿는 사람이 신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니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신기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11조 생활하고요,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합니다. 때로는 구제하고 때로는 봉사의 일에 잘 참여합니다. 물론 세례를,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증거입니까? 오늘 이 설교에서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 곧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하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있다든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바에 근거를 두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지신 그 공로에 전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갈라디아서를 이제 쓰게 된 사도 바울의 그 동기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너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던져주고 있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이 본질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예루살렘에서요, 한 유대인이 나름 신앙이 좋다라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로 내려온 겁니다. 와서 자꾸 하는 얘기가, 야, 예수님을 네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걸로는 좀 부족하다. 토라, 모세 오경에 의거한 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네 구원이 완성된다. 야, 생각해봐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들이댑니다. 그러면 갓 예수님을 믿었던 그 초기 신자들은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또 성경에 보니까 모세율법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니까, 할례 받지 않은 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존재인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분기탱천하여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써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여기를 좀 조심해야 돼요. 제7일 안식교 있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교가 왜 좀 말이 잘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갈보리 십자가 그 사건만으로는 부족하다. 제7일째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완성하신 이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이 구원이 완성된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자꾸 십자가의 그 공로가 희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단 사설의 마음을 빼앗깁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 그 하나가 불충분하다라는 그 이야기에 속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예, 보십시오. 말씀 띄워주십시오. 이제 그 변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합니다.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게 의로 정해졌던 거 아니냐. 곧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인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곧 할례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절하고 5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도 답답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에 받은 것이냐 듣고 믿음 때문에 받은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이 확고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종교는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의 종교가 아니라 제가 믿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제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까 두려워 떠는 종교가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이루셨던, 과거에 하셨던 그 일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에 이루신 십자가 그 사건은요, 완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오늘의 나를 살리는 소망이요 빛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어떻게 하면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도 회개랑 똑같습니다. 이것은요, 죄에 대한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회를 참석하고 또 찬양 집회를 참석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수년째 허덕이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오늘도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분명합니다.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 죄입니다. 아니, 죄일 뿐만 아니라 죄의 본질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고, 주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권판도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0평생 권사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는 그 복이 더욱더 큰 은혜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좋은 신앙으로 봉사하고 살아가지만요, 결국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 작은 자기 욕망, 이 작은 이 죄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로 들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구남로 해운대 바닷가 백사장에는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0.2%에 해당하는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지금 신고 인원으로는 한 1000명 정도인데, 추산으로는 약 1000명 이상의 동성애자들이 와서 이제 그 공연을 하고, 구남로를 포함하여서 저기 동백섬을 이렇게 동백섬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도로 2.8km의 행진을 하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동성애는 죄지요. 근데 이 말씀을 던지기에 앞서 성을 문란하게 이해하고 다른 이성에 대해서 성적으로 함부로 하는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보다 더 추악하고 죄스럽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동성애가 죄입니까? 제가 이 아동부 때 이 설교를 잠깐 하려고 했더니, 제가 당황했던 것은 뭐냐면, 동성애가 뭐예요? 그때 당황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말로 표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 애 앞에 동성애 축제를 한다라고 막으로 가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럼 동성애 이런 거다고 말로 표현하기라고 하니까 막상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좀 애매하고, 하여튼 진짜 저도 이제 설교를 한 13년 했지만 그때 아동부 선생님이 보셔서 알겠지만 진땀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어떻게든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인 이유는 성경에도 레위기와 로마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요, 가장 큰 죄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을 내 마음대로 즐기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즐기고 싶은 성을 즐긴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 앞에 오늘날 인권의 이름으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그냥 즐기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가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뿌리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잘못된 거죠. 동성애자는 긍휼히 여겨야 되겠지만 동성애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여중에서는 그러면 그런 척 하지 마십시오.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사람이면 뭔가 좀 많이 배운 사람 같고, 뭔가 좀 고상한 사람 같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처럼 비치는 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질과는 달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사 남자들은 서로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움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동성애 자체가 내가 즐기는 기쁨,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로요, 동성애 자체는 죄의 결과로 이게 징벌이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동성애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내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날마다 시험 들고 날마다 힘들어 합니까?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죄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합니다. 저는요,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직도 그런 걸 기대합니다. 한 번은 한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을 금식하고 내려오셨답니다. 내려와서 설교단에 딱 서서 하나님 한마디 하니까 여기저기서 흐느끼더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 하네. 오늘은 성경 얘기하는 좀 지루하네. 혹은 저 양반 말이 청산유수네. 설교는 좋지만 말투가 좀 그러네. 그런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서서요, 저는 그런 것을 그려봅니다. 죄를 지적했을 때 내 죄가 깨달아지는 설교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러한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예배에 와서 기뻐 찬양하며 너무 즐겁네. 즐겁네. 이렇게 하면 즐겁습니까? 즐겁네. 그러니까 즐거운 게요, 내 죄사함, 내 죄성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질 때, 그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 해운대 매일교회 날마다 회개 운동이 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구할 때는요, 회개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 찬양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그러합니다. 진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사오니 주님,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아멘.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여러분, 요요 얘기를 잠깐 하고 세 번째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는 게 존재합니까? 여러분, 큰 죄와 작은 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가다가 꼬마아이가 요구르트를 먹고 요구르트 병을 함부로 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얘 어디서 함부로 버려? 요구르트 병발을 주워 라고 말을 하는 데까지는 사소한 일이죠. 에피소드입니다. 일어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네가 뭔데? 아니 뭐 내가 보는 거 당신이 뭔데 내보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순간 사사로운 일이 아닌 겁니다. 사사롭고 작은 죄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겁니다. 잘 우리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 죄를 깨달아가는 회개랑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와서 이제 말로 고백을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적인 곳에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죄인됨을 벗어버렸습니다라는 공적인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양 대부흥,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불과 같은 기둥이 평양 땅을 휘감았고 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구름처럼 나타나 하나님을 보고 평양 시민 전체가 회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공부하고 예배 드리다가 죄가 깨달아지고 그 길선주 장로 그 한 사람 죄가 깨달아져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나와서 간증합니다. 내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배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짓고 여기에 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던 그를 내가 용서합니다.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점화 발화가 되어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기 시작했고, 그러더니 다음 사람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다음 사람이 나오고 공개적으로 나와 죄를 회개함이 번져 일주일간의 집회가 한 달로 연장되고 한 달의 집회가 수개월씩 지역으로 뻗어나갔던 것이 평양 대부흥입니다. 결코 하늘이 열리고 혀에 불에 갈라지는 것처럼 왔던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처럼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는 이제 그 전의 삶을 버리고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세 번째 단계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 퀘이커 교도들은 성찬도 안 하고 그 세례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은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죄가 깨달아졌을 때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래야 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할 줄 믿습니다. 혹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하게 하는 마음의 죄가 생각나거든 오늘 저녁에 꼭 회개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이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순종, 시키면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명령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한 두세 가지면 됩니까? 아니요. 어떠한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할 때 성령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께서 값을 주시고 저를 사셨으므로 저는 하나님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저를 보내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저와 함께 행하시며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써 주옵소서.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의 뜻에 맞추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지를 죽이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 설교하는 너는 그러냐? 나는 눈빛을 자꾸 보내시는데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요, 사실은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하면 좀 이 저녁에 좀 즐겁고 유쾌하게 설교할까를 늘 연구하는 사람인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결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지금 네 의지를 하나님 앞에 맞추어서 내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요, 설교하러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뭔지를 몰라요. 내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판단할까? 자유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맞춘다고? 어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죽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나를 좀 써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토레이 이 박사가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내가 내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지에 내가 맞추면 꼭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걸 요구하실 것 같았습니다. 자녀, 아내, 가족들 다 내려놓고 너는 지금 저기 아프리카로 가서 네가 뭐 영문학 배웠으니까 언어 이렇게 해서 성경 번역하고 거기에서 생을 마감해라. 그런 걸 요구하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내 의지와 뜻을 버리고 하나님 의지에 맞추면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거 이거 누리지 못하게 하고 다 버리고 그냥 가난하게 헐벗고 굶주린 채로 프란시스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아버지보다 지혜로우시고 이 세상 그 어떤 어머니들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우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토레이 박사가 글로 남긴 거를 제 걸로 소화시켜서 이렇게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미국에서 3개월 있다가 이제 6월에 돌아왔을 때 제 아들이 제게 막 달려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3개월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와서 아버지가 돌아온 이 6월 7일 이날을 기념일로 정해서 해마다 기념했으면 좋겠고, 이날만큼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내가 모든 걸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뭘 할까요? 라고 달려드는 아들 앞에 아버지가 되어서, 그래? 그럼 아내를 불러갖고, 야, 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그리고 얘 컴플렉스가 뭐야? 다 불러가지고, 야, 그러면 너 수학을 싫어하니까 수학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풀고, 그리고 또, 야, 너 아버지 네가 한다 그랬으니까 아빠 설교문 한 2개 정도 새로 써오고, 내가 시간 한번 짜줄 테니까 너 하나님 말씀 이제 109절 암송해갖고 금식기도 3일 하고 해운대 앞바다 가서 10명 전도하고 와. 10명 전도하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라고 아버지가 말하겠습니까? 비유입니다. 토레이 신부의 비유를 제 걸화시켜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지혜는, 그분의 권능은요, 내가 내 작고 연약한 뜻을 죽이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에 맞출 때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할 거면요, 적당히 하나님 믿고 적당히 주의 일을 하다가 적당히 천국 가는 삶보다는 완전히 올인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는 하고 제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 여인이요, 약 수개월을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항상 괴로워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상담을 했던 여인이 목사님께 찾아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당신의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그 질문 앞에 그 여인은 그렇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 그러면 당신의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권면했더니 마음에는 원이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의지를 버리게 해주시기를 바라고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예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하나님, 제 자신의 의지를 저에게서 비워주시고 온전히 당신께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하여 제 의지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간구한 바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니 그가 나의 간구한 바를 들으실 줄로 믿으며 내가 간구한 바를 얻은 줄 압니다.
이 얘기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 오늘 이 밤에요, 하나님, 솔직한 마음에 내 의지를 아직 내려놓을 마음이 내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내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다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확증하실 겁니다. 그것은 이루어졌다.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케 되었다. 이제는 너는 나를 순종하는 자다. 확정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로 또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주님, 이 저녁에 이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 뜻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가진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너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 연약함과 나의 승복하지 못한 승과 나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시옵소서.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아멘.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불 꺼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죄가 깨달아지거든 주님 용서하고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내 의지와 내 자아가 죽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 뜻에 굴종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는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흔들림이 없기를 소망하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욕망과 내 죄악 덩어리를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죄악을 공개적으로 아버지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 떨어버릴 만한 내게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의지를 주님 앞에 굴복하며 나아가오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하나님이 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몸된 교회에 일어나게 하시어서 이 세대를 주여 밝힐 수 있는 이런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싸우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아주 이쁘고 또 똑똑하고 실력 있는 우리 정방현 자매가 드디어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오늘 토요일 날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차량은 11시 10분경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기도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은 세계적으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려드릴까 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또 이제 광고를 보면서 말이죠,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퀴어 축제가 부산에서 열리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나는 서울서만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부산에서 열리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자극을 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제1회 기도 제목 비전인 우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이죠, 이 동성애 본부가 어디냐 하면은 샌프란시스코도 물론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인 저 플로리다주 펜사콜라라고 하는 곳에 이 동성애 운동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말이죠,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1990년대 중반경에 말이죠, 세계를 놀라게 했던 펜사콜라 부흥운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펜사콜라 거기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곳에 동성애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그곳에서 브론스빌 교회,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회인데 그곳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펜사콜라는 큰 도시가 아니에요. 약 한 20만 명밖에 안 된 여하튼 조그마한 중소도시였는데 비행장이 터져나갈 정도로, 그래서 세계로부터 몰려오는 여하튼 기독교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비행장을 새로 지어야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여하튼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말이죠,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자그마한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회였는데 그곳에 성령의 원색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에 한국에 그래도 웬만큼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안 가보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원색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제가 갔을 때에는 예배당도 크게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옛날 예배당을 그대로 보존해 놓았는데, 자그마한 여하튼 전형적인 시골 교회였습니다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래서 부산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해운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퀴어 축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기에 대항하는 이와 같은 그 운동이 벌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로서는 매우 흥분된 일이로구나.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야지만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운동의 기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펜사콜라 교회도 말이죠, 브론스빌 교회가 간절히 수년 동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순간에 이루어지게 되어졌는데, 그것에 죄 많은 사람들, 마약 중독자들, 동성애자들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게 되어져서 세계로부터 그 수 없는 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여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아무래도 해운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는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가 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특별히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그때 좀 쓴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많은 차들이 오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더라도 그런 줄로 아시고, 그리고 해운대역에서 이제 침묵 시위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비성서적인 것이다. 그래서 1번과 5번 출구에서 1인 침묵 시위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 지역을 담당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내셔가지고 1시간씩 이렇게 서가지고 말이죠, 피켓을 들고 서 있을 텐데 소리를 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우면 얼굴을 가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하는 여하튼 피켓을 들고 말이죠, 정식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은 것 같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토요일 날 시간을 내셔서 이 운동에 동참하신다고 하면은 더욱더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악의 물결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운대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서 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23장 부르신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우리 한번 힘차게 부르십시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끝이 눈에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가슴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제가 광고를 빠졌는데 토요일날 1인 시리에 동참하실 분들은 그냥 아무나 아무 시간에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배정을 해야지 되니까 유진성 목사님에게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1절과 2절 다시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무라.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주여 죄악이 몰려오고 있는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원색적인 역사가 저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